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실은 지난주부터 이제 드디어 산상수훈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해도요 한자가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그냥 한자로 보면 산 위에서 이야기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굉장히 뭐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산에서 이야기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산상수 제일 중요한 건 가르침이에요. 저는 이번에 좀 이 산상수 묵상하면서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고 있는데, 실은 마태복음은 어떤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설교를 이렇게 좀 묶어놨어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여기저기 있는 얘기들이 마태복음 크게 한 5개의 설교 묶음이 있어요. 왜 설교를 이렇게 묶어놨냐면 예수님은 여기저기서 설교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 다른 설교였겠죠?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아마 하시게 됐을 거고,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질문에 따라 다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만나면 또 그 다음 이야기. 그래서 이 많은 설교들을 여기 아마 제 설교 제일 많이 들은 분 중에 한 분이 그래도 전도사님이겠네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저기 가면 정말 똑같이 하죠. 근데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잘 묶어서 크게 5개의 설교 묶음을 만들었어요. 근데 설교라는 것도 우리나라 말로는 그 설교를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잔소리란 뜻도 있더라고요. 설교가. 설교하고 앉아있는데 이게 그 2번 뜻이에요. 잔소리가. 근데 그냥 한자 뜻대로 보면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로 가르치는 게 설교예요. 그러면 설교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나요? 언제?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 그럴 때 그러면 뭘 가르치나, 또 언제 가르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뭔가? 설교니까 실은 뭐 저희 모든 목사들의 설교의 목적도 실은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의 내용은 저기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뭘 가르치신 걸까요? 하늘나라의 복음이에요. 그걸 가르쳤고 그 가르침의 결과로 이걸 선포한 거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있길래 그것을 가르친 걸까?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궁금해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꽤 길게 갈 것 같아요. 꽤 길게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건데, 산상수훈의 내용은 기쁜 소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르칠까? 실은요, 언제 우리는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냐면 뭔가를 모를 때예요. 아니면 잘못 알고 있을 때 가르쳐야 돼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산상수훈을 처음 들어보실 리가 없거든요. 팔복이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복음을 아마 셋 중에 하나가 되실 거예요. 알고 계시든지 아니면 모르시든지 아니면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좀 제가 좀 뒷부분에 말하도록 하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계시다면 이 설교 들을 때 이럴 수 있어요. 저 또 아는 얘기다. 지난주에 첫 번째 복 얘기했는데 오늘 몇 번째까지 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2번째 하나밖에 안 할 거거든요. 지겹겠다. 앞으로 8주를 가겠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좀 빨리 갈 거네. 하나만 할 거예요. 알아. 아는 얘기도 하는 거 싫잖아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요, 우리 학생들이 잘할걸요? 수업 시간에 아는 얘기 나오면 반가워요. 대부분 모르는 얘기 하다가 격하게 공감하는데 그렇죠? 아는 얘기 나오면 와, 저거 내가 아는 얘기다. 되게 반갑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와, 맞다. 내가 아는 얘기가 저 얘기 맞구나. 그리고 되게 반가우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전혀 처음 들으시는 얘기다. 모르신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면서 저게 무슨 얘기래? 단어도 잘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만약에 혹시 잘못 알고 계시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표정일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하지? 저거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거 다른데?
라고 하면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 좀 이렇게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표정이실까요? 아무튼 하나 머릿속에 정하세요. 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 가르침 읽어보기만 합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모든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얘기됐다고 돼 있죠? 복이 있다요. 복이 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복이 있는데 누구한테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있다. 심지어는 그냥 가난도 아니고 마음까지도 가난한. 그냥 뭐 그 당시 뭐 다 가난했으니까. 근데 다 가난했는데 심지어 마음까지도 가난해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지난주 얘기니까 가난이 복이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궁금하시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보시면 돼요. 구글 뭐 유튜브나 어디나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제 바로 오늘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똑같아요. 또 복이 있다로 시작해요. 근데 이 복이 있다는 단어가 좀 멋있게 우리 한번 헬라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카리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복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복이래요. 최고의 축복.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이 마카리오예요. 원래 이제 오스라고 돼 있는데 뭐 이게 저기라서 그 복수라 마카리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 이 최고의 축복이 뭔가? 근데 심지어 이 최고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래요? 슬퍼하는 사람이래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당황돼요. 슬픈 게 복이다? 여러분 슬픈데 복이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슬픔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 맞아. 맞아. 슬픈 건 복이야 라고 알고 계세요? 혹은 저게 무슨 얘기래? 세 번째 슬픔은 복이 아닌데 웃고 행복한 게 복인데 슬픈 건 복이 아닌데 그래서 혹시 뭐 알고 계신 분들이 이런 표정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 저 얘기가 맞아. 혹은 아니면 말이 돼 어떻게 혹은 뭐 이성재 목사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지. 여러분 1, 2, 3번 중에 몇 번이세요? 근데 여러분 실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요 1번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번 한 주 명절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우리 하늘에서 같이 예배하던 또 우리 성가되셨던 이재용 주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거든요. 화수목에서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 말씀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는데 슬픔 얘기하면 그냥 그 집사님 모습이 우는 가족 모습이 떠올라요. 그게 어떻게 복이지? 그게 어떻게 복일 수 있을까? 좀 이 말씀을 준비한 일주일에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요 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혹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퍼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이게 예전 번역인 개정에는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이 꽤 괜찮아요. 왜냐하면 슬퍼한다는 그 단어 자체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거든요. 슬프랜데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서럽게 울 정도로 슬픈 거예요. 서럽게 울통이니까. 여러분 혹시 가까운 가족이 아파하는 그 병원에 가셔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간 그 장례식장에 가셔서 울어본 적 있으시죠? 정말 아프잖아요. 서럽게 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는 것만큼 아픈 게 있을까요? 그냥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게 어떻게 복일까? 그렇게 아픈데 힘든데 좀 이렇게 전체 본문을 다 보여드리는 건 처음인데 한번 헬라어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카리오이 호이 펜투니에스 호티아 아우토이 파라클레테 손타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저기 좀 순표 같은 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여기 이게 오이잖아요. 근데 비슷하죠 영어랑 좀.
근데 여기 이제 순표가 호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렇게 글꼴이 깨져서 제가 그냥 넣었는데 일단은 이걸 들어봅시다. 제일 먼저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대요. 두 번째 이 단어 뭘까요? 슬퍼하는 울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겠죠, 그죠? 울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애통하며 우는 게 어떻게 복이야? 라는 생각을 다 하니까 그 다음에 호티라고 나오는데 이 호티라는 단어가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우리가 볼 때 다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맞죠? 어떻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알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우토스 그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주어예요. 주격이에요. 복수로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새 번역이랑 좀 많이 달라요.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기선 주어가 뭐예요? 밑줄에 하나님이죠. 근데 이 앞에 원어에는 주어가 뭐예요? 그들이야. 자꾸 뭐 오늘 좀 공부한 느낌이죠. 죄송해요. 여기 좀 되게 중요한 거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저희가 뭐라 부르냐면 신적 수동형이라 그래. 이게 말이 애매해요. 왜 신적 수동형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쓴다는 얘기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도 그래서 나온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왜냐면 저 이번 주 그저께 심야기도회 때도 십계명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이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왜냐면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얘기하는 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걸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늘나라라는 단어 다른 복음에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하늘나라라는 게 정말로 천국이 아니라 뭐의 다른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못 쓰니까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먼저 가다 보니까 저희가 신약을 읽으면 다 하늘나라라고 돼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마태복음만 그렇게 돼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써서 그래요. 신적 수동형도 그런 문화 속에서 나왔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써야 되는데 주어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어를 하나님이란 주어를 빼고 그걸 사람으로 넣어서 수동형으로 만드는데 거의 시작이 되는 원인이 된 하나님의 단어를 빼요.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했다고 할게요. 여러분 아시죠?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랑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틀려서 사랑받고 있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누구로부터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또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로 왔지만 우리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도되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뭐가 빠졌는지 아시겠죠?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실은 이건 우리 구호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사랑받다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럼 주어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럴 때 쓰는 게 이 신적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빼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인도되어 왔음을 아시죠?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아는 거예요. 저거에 저렇게 어색한 말을 쓰면 무조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신적 수동형을 썼을 때 사람들이 저거는 아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오히려 느껴지는 그게 신적 수동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새 번역에서 실은 번역을 잘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다고 번역한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들이 발음이 이래요. 위로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강한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슬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라는 단어 자체도 어떤 뜻이 되냐면 자꾸 좀 많이 나와요. 가까이서 부른다는 뜻이에요.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저기서 컴이 나와요. 그러니까 콜이 나와요. 칼이잖아요. 이 칼이거든요. 그래서 콜이 나와요. 가까이서 부르는 게 파라칼레오예요. 위로하는데 아주 가까이서 부르는 거. 여러분 실제로 그 위로라는 단어도요. 우리나라 말로 봐도 위로할 위해 일할로인데 일하다는 뜻이 그냥 일한다는 게 아니라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울 수 있어요. 근데 위로는요. 거기 그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요.
같이 참 슬픈 일이 당했네, 참 아프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같이 공감하는 거겠죠. 하지만 위로는 힘쓰고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가는 거. 실은 이번에 장례 예배를 주관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한올교회 분들한테. 왜냐면 조문 예배를 명절 저녁에 했거든요. 근데 그 전날도 목사님 저 지금 가는 길에 잠깐 들렸는데 내일 조문 예배 못 오지만 목사님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연락을 주시고, 그 조문 예배도 명절 저녁에 모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맞춰 일부러 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위로예요. 가기 힘든 시간인데 그 사람이 아프니까, 심지어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번에 찬빈이도 같이 왔었는데 찬빈이는 아마 인사도 잘 해본 적 없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자리까지 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날 발인 예배는 아침에 장례식장에서 시작해서 화장장으로 가서 요즘 이제 봉안하는 데까지 그 한 3-4시간 안에 3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가는 거. 여기서 제가 하나, 요때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요. 실은 장례할 일이 생기면 저는 제일 먼저 가요. 장례할 일이. 그래서 물어보는 게, 혹시 한올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여쭤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작년에도 장례가 저희 교회가 좀 많았어요. 한올교회가 마지막까지 주관한 게 4번이나 됐거든요. 작년에만도. 근데 이 장례식 가서 장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걸 여쭤보는 게 너무 죄송한 게, 다들 그분들도 처음이시잖아요.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게 처음이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장례가 있어서 만약에 장례를 주관할 교회가 기독교식이라면 교회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장례 예배를 5번을 드려요. 근데 많은 게 아니라 일단 돌아가신 날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그 다음날 그 입관하잖아요. 입관 전후로 입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식장 출발할 때 발인 예배, 그 다음에 화장장, 그 다음에 봉헌까지. 만약에 바로 이제 무덤에 묻게 된다면 하관 예배. 그 2번으로 줄죠. 그러니까 이 3개는 그냥 붙여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한올교회 가족인데 부모님이 만약에 다니시는 교회가 그쪽이 주관한다, 그러면 저희는 조문 예배만 한번 드려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목사님, 우리 기독교식으로 드리는데 주관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조문 예배 한번 드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대로 기독교식으로 드리고 싶은데 주관하는 그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한올교회가 예배를 주관해 주세요. 그러면 그 5번 예배를 가서 드릴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형제들이 많아서 애매할 때 있잖아요. 애매할 때. 그럼 저희가 보통 이틀에 한 번 가서 조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근데 마지막 이 발인 예배 때는 아시겠지, 발인 예배 그 뒤로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가족끼리 가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 근데 마지막까지 좀 같이 가주세요. 그러면 이번처럼 제가 마지막까지 같이 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뭐 종교 자체가 달라서, 가족의 종교 자체가 달라서 어렵다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볼 거예요. 조용히 가서 조문 예배만 드려도 됩니까? 그래도 좀 분위기상 어렵다 그러면 가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올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괜찮죠? 그래야 저도 장례식 때마다 가서 여쭤볼 때마다 실은 장례식은 제가 제일 많이 갔을 텐데 여쭤보는 게,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 때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와주시는 게 되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예배 때마다 그게 바로 위로예요. 여러분, 위로는요 그처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힘든 예배 있잖아요. 입관 예배, 그죠? 입관 예배. 자, 사랑하는 가족 얼굴 마지막 보는 시간. 그 다음이 실은 저기거든요. 어디죠? 화장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참 감사한 거, 이렇게 손잡아 주시는 분들, 안아 주시는 분들, 그게 위로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참 감사했던 게,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숫자가 다 찼죠? 수자님? 헌혈 받는 거? 현황 받는 거? 너무 감사해요. 게다가 한 청년이 목사님께서 예약하자고 갔대요. 예약까지 해서 갔는데 그날 헌혈할 수가 없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행히 플러스 1명 더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어서 너무 고맙다고.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 친구는 멀리서 그냥 처음 본 적도 없는 친구를 위해서도 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위로예요. 그런데 조금 더 갈까요? 사람이 그렇게 함께만 있어도 큰 힘이 되는데, 그죠? 장례식장에 가끔 이런 분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지금 바빴는데 어저께 장례식장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와주시면 그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사람이 있는 것도 위로가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면,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주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다 되세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도 쓰여져 있거든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저희 지난주 읽었던 본문이죠.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까 똑같죠? 저희 읽었던 예수 말씀이랑. 근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하셨다. 이 사람들은 왜 슬퍼한 걸까? 왜 우리가 말한 그런 모든 슬픔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은혜와 보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애통하게 우셨는데 그게 아주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넘어서, 가족을 좀 넘어서는 타인 때문에 많이 애통해 보인 적 있으세요? 가족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펑펑 울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제 저녁 때 대전을 잠깐 갔다 왔어요. 왜냐면 대전에 한 고등학교가 일반계고였다가 이 기독교 학교로 바뀌었어요. 10몇 년 됐어요. 바뀐 지도. 10몇 년 됐는데 잠깐 와달라 그래서 갔더니 너무 좀 어려웠던 게 거기 이사장님부터 중고 교장 다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막 정가운데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그 이사장님의 해주신 얘기가 너무 좀 마음을 울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사장이 돼서 학교가 어떻게 움직이는 봤습니다. 여러분, 실은 대전에서 좋은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오는 학교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거 기독교 학교가 돼서 몇 년 뒤에, 한참 뒤에 이었는데도 입시 공부만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요, 그 학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오는 학교고 인문계 학교예요. 인문계 학교에서 대학 입시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 이사장님은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인수하신 거겠죠, 그죠? 이렇게 인수가 되었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꼴찌도 행복하신 학교가 되게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모두가 소중한 학교가 되게 그렇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6월에 잠깐 한올에 방문하셨다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한올이란 그 단어가 너무 좋아서, 또 한올에 또 기독교적인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배우고 싶어서 모셨다고. 근데 전 무릎 꿇는 마음으로 이제 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왔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는 이만하면 난 잘 살고 있지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아마 그 학교 선생님들도 당황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고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학교인데 갑자기 이사장님이 바뀌더니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 잘못됐다고. 아니, 우리 좋은 학교 많이 보낸 학교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꼴찌도 행복해야 한다고.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괜찮지 않네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몇 주간 나눈 이야기예요.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라는 거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이 괜찮은가?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괜찮은가? 이걸 묻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 좀 좋아해요. 혹시 이게 알아두면 쓸데없는 쓸모있는인가요? 알아두면 쓸모있는인가요?
쓸모없는 이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쓸모없는 맞아요? 그래서 잡다한 지식들 막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 앉아서 그냥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들이 전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리스 딱 신전 밑에서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뭐가 옳은가를 고민하며 살았는데 그 문화가 왜 사라졌죠를 딱 누가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돼서요. 로마가. 왜요? 그랬더니 기독교라는 종교는 관조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관조가 뭐냐면 볼관자에 그러니까 뭔가를 보는 건데 보기만 하는 거예요. 좀 이 뜻은 관조한다는 것. 그래서 자기 삶을 이렇게 보기만 하면서 뭐를 위해서? 천국만 바라보면서 하는 종교라서 로마가 국교화가 되자마자 정말 뭐가 옳은 삶인가 물었던 그런 철학적인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데 아닌데 기독교 그런 종교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저희 지금 팔복 나누고 제가 가로씩 구복한 게 원래는 9개 복이거든요. 팔복이라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팔복 이야기하신 게 절대로 세상 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내가 살아간 삶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닌데 기독교는.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이게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제 자신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데라고 딱 결단했던 시기가 세월호거든요. 2014년 4월 16일 날 그 이후로 거의 3개월은 매일 울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 절대로 야 문제인 건 알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그냥 내 말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그 말 들었다가 죽었잖아요. 아이들이. 절대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지라고 결단했거든요. 잘못됐지만 그냥 딱 그러고 살았는데 뭐 어쩌겠어. 그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런 목회자가 되어지라고 생각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그걸 들으면서 나 울고 있나? 진짜 슬퍼하고 있나? 그냥 이만하면 괜찮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잘못된 게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적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먼저 와요. 아마 이런 위로부터 올 거예요. 청소년들은 현재를 빼앗겼잖아요. 대학이라는 괴물 때문에 현재 없이 그냥 미래만을 향해 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대학생들이 되고 청년이 됐더니 취업할 데가 없대요. 대학 가면 다 된다 그러더니 또 미래가 불안해 버렸어요. 장년들은 어때요? 30, 40대. 현재가 없어요. 아이 때문에 뭐 때문에 그냥 어떻게 살아간지도 모르고 살고요. 열심히 정말 가난한 나라를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던 우리 어르신들은요. 과거에 대한 감사도 별로 못 들으시고 혼자 계세요 그냥. 여러분 이들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하실 거예요. 대학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말씀하실 거예요. 청년들에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실 거고요. 장년들에겐 지금 내 옆에 힘들지 내가 힘줄게 내가 이겨나갈 힘줄게 하실 거고, 노년의 분들에게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 너 혼자 아니야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안목이란 말 좋아하잖아요. 오늘 한 번만 더 할게요. 처음에는요 안목이란 게 그 얘기 반복돼서 다시 할게요. 안목이란 거 제가 맨날 설명하는 게 음악이거든요. 여러분 피아노 학원 다녀보신 분 아시죠? 피아노 학원 처음 가면요 간지 일주일 만에 자기가 피아니스트 될까봐 막 고민하는 애들 있어요. 자기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아. 쏠쏠랄라 쏠쏠미 하고요. 엄마 나 정말 잘하는 것 같아 피아니스트 될까봐. 걔 실력이 높아요 안목이 높아요? 안목이 없죠. 보는 눈이 없으니까 지가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좀 가다 보면 갑자기 중간에 그만두시면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왜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특별히 한홍 대박이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저희 때는 쉼표였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별표하기도 하고 막 칠해 가잖아요. 이거 왜요? 그때는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어요?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주는 것 같아요? 주는 것 같아요. 왜요?
안목이 높아져 버렸거든요. 보는 눈이 높아져 버리니까 내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안목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시죠? 예배만 나와도 신기해요. 야, 내가 예배 앉아 있어.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와, 그것도 되게 뻘쭘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심지어 좀 이따 봉사까지 한다고 합시다. 찬양단에 서요. 여러분 지금 저희 한옥에 아까 보셨던 찬양단들 있잖아요. 그 찬양단들 중에 3분의 2가 2016년 12월 25일 날 세례받은 분들이에요. 여기 성가대 영기쌤 포함해서. 제가 2016년 12월 25일 세례받은 걸 딱 봤는데 그분들이 한 명 빼고 다 찬양단이라 성가대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해. 야, 내가 성가대라네. 대단히 신기하다. 근데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요, 갑자기 여러분 되게 심드렁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배 와도 별로 처음에는 한올교 예배 좀 특이하고 좋은 것 같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 나도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기도도 오래 하긴 한데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안목이 높아진 거예요. 안목이 높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나는 변화가 없거든요. 예배는 갖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삶의 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는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요 안목이 높아졌어요. 이제 예배 가는 것만으로는 제가 만족이 안 돼요. 주님, 저 이제 어느 길로 가야 되죠?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어디까지 가요? 우리는까지. 우린 어떻게 가야 되지?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 마카이오이라고 하는 너희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건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요, 점점 안목이 커지다 어디까지 가요? 내 삶, 우리의 삶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올교회가 이제 이 꿈을 같이 꾸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온 것만으로, 교회 봉사 조금 하는 것만으로 정도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요. 그래서 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같이 달려가고요. 같이 위로하며 가고요.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우는. 실은 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 단톡방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룹 있어요. 그 그룹에 항상 올려요. 아픈 가족들을 올려요. 이유는 같이 아파하며 울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가 좀 괜찮아졌을 때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함께. 집사님, 나중에 이제 현아 병원 안 와도 된다는 얘기 들을 때 말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아요. 말만 해도. 여러분, 그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같이 행복하게 가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지어는 같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도, 심지어는 함께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르친다 그럴 때 몇 가지 목적이 있다. 아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을 때 가르친다. 근데 여러분,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요, 안목이 높아지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표정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안목이 높아질 때는요, 이 표정이 다 들어가요. 처음엔 아는 것 같거든요. 난 하나님 아는 것 같거든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하나님 경험한 것 같은데 하나님 경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묻고 또 다시 깨달아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사람을 보겠다고 이야기할 때 아마 듣는 사람의 귀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안목이 높아져서 우리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 같이 울 수 있는. 여러분, 이 설교할 때 어떤 생각 드세요? 가끔 이럴 때 있다면서요? 설교 들으면서 이거 누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대요. 그 누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녹음해갖고 들려줘야지, 막 이럴 때가 있대요. 근데 혹시 저는 안목이 성장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그러거든. 설교 준비할 때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내 직장이 떠올라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그 이사장님처럼 내가 있는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지? 라고 고민하게 되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목이 아주 낮을 때부터 시작해서 높은 데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한옥교회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처음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커가는 거구나라는 걸 저희가 서로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 가보면 장로님만 20분 계신 교회 있어요. 그러면 아유 그냥 저 나이 되면 다 저렇게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니라 저희는 30대도 교회 처음 왔고 40대도 교회 처음 왔고 50대도 교회 처음 왔단 말이에요. 60대도 교회 처음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안목이 성장해 간지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안목을 높이는 방법을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혼자는 안목이 잘 안 커져요. 왜냐면 저는 정말 제일 답답할 때가 가끔 이제 춤추거나 그런 이제 경연 프로그램 있잖아요. 볼 때 제가 보기도 노래 못하고 제가 보기도 춤 못 추는데 전 그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봐도 못하는데 자기들이 잘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혼자만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한 청년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카톡인데 친구랑 혼자 하기 힘들어갖고 목사님 저 실은 친구 거 저기 오늘 이거 새로 나왔어요. 너무 이뻤어요. 그러니까 들고 올라서 보여드리려고. 이거 손으로 목사가 큐티 만드는 친구 목사님이 요즘 점점 여기 재미를 들렸나 봐요. 점점 표지가 예뻐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엔 감사에 대한 게 가는데 목사님 저 친구 거 하나 더 가져갔는데 괜찮냐고. 당연히 괜찮다고. 그래서 친구랑 같이 쓰고 서로 찍어서 보내주기로 했대요. 계속 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혼자 하기 힘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서로 한번 써보고 나누는 거.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거 오늘 두 번째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이 있다고 말할 때 한번 다시 엎줍시다. 여러분 우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럴 때 우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오늘 말씀 때문에 안목이 좀 높아지셨어요? 어느 쪽이세요? 예, 어느 하나 생각하셨죠? 가끔 저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성경 해석을 들을 때 왜 저렇게 해석하지? 사람마다 안목에 따라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높아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슬플 때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실 때. 저도 예배할 때 한번 되게 외로웠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외로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40분 동안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옆에. 근데 40분 정도 지났는데 그냥 마음속에 나 너랑 같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에. 저는 그게 제 시작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처음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 그걸 나누다 보면 그 슬펐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고요. 그 외로웠던 순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었고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그 애통했던,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예요. 슬픈 게 복은 아니에요. 하지만 슬퍼하는 사람도 복이 있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안목을 높여가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처음에 내 옆에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근데 좀 넓어지다 보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교회. 제가 그래서 월드비전 얘기할 때 박피어스 목사님의 성경책 앞에 써있던 기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아파하게 하소서. 제가 금요일날 만났던 그 이사장님처럼 하나님을 알면요 여러분 행복하긴 한데요 눈물은 많아져요. 관심 없던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요, 답답하기 시작하고요, 도와주고 싶고요, 함께하고 싶어져요. 그 눈물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됩시다. 그리고 눈물만 흘리면 안 되죠. 내가 받은 위로를 전하는. 이번 한 주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원어로 보면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아. 왜냐면 하나님이 너와 아주 가까이서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그 위로를 받으면 좋겠고 또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려고 그래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당신으로 바꿀게요. 2절로 시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두 가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 나누시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좀 내 공동체에 대한 안목이 생기셨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올 것 같고요. 아니면 혹시 지금 여러분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아프신 분들, 우리 가족이 아프신 분들은 이 노래가 위로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아픔 가운데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두 가지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 제목 나누려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여러분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혹시 내가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있음을, 나의 슬픔을 보고 계심을,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 난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병원에, 그 병실에,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간구합시다. 함께 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여성교회가, 남성교회가, 청장년부가, 우리 중고등부가, 청소년부가, 청년부가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내 직장이 그러한 곳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이 찬양,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눈 감으시고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 우리 학교에, 그 공동체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간구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눈 감으시고 마음이 있는 곳에 가슴 위에 두 손 올려볼까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당신 어두운 땅에,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원해요. 아버지 나의 마음이,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마음
당신의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자에게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눈물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고 그 아픔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고 너의 애통함을 내가 안다고 내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너를 부르고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위로를 받은 이들이 더 큰 안목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이제 내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나를 좋게 하는 사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 선교회가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직장이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 될 수 있을까? 내 옆에 있는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함께 웃으며 우는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세상을 꿈꾸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것이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그것이 눈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함께 전하는 우리 하늘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아니 내가 이미 그 자리에 있다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데도 지금 손잡아 줄 수 없네요. 사랑하는 이가 힘들어하는데도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근데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감사한 것은 그저 내가 위로받고 내가 축복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니 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못해주는 사람만 보였는데 점점 우리가 어떻게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꿈꾸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의 눈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더 나은 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노력하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자꾸 눈물이 많아집니다.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듣고도 울게 되고 그리고 마음 아파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꿈꿀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안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가 삶이 된 하늘교회 저희 모두를 보내주셔서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바꾸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혼자는 좀 힘이 드네요. 같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 손잡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왔든 아니면 이곳 성장하고 있든 그 성장 과정을 함께하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위로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웅 집사님 가족들 주님 지금 꼭 손잡아 주고 계시지요. 아마 지금 이재웅 집사님의 그 자리에 같이 계시겠네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아픈 우리 가족들도 있네요. 내가 지금 함께 있다고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그렇게 슬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 예물들이 그 눈물을 닦아주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음을 깨닫고 안목을 넓히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